할렐루야. 오늘 진리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덧나라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 예배 자리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들을 힘을 나는 안에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들 힘을 나는 안에 걸음 걸음 사랑의 경배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걸음 걸음 사랑의 경배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많은 분들을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물론 여기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모든 부모들이 그 자녀를 향해서 갖는 꿈과 기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거 경영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례를 베풀 때 목회자의 마음, 저의 마음도 꿈도 이렇습니다. 이 세례 받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갖는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꿈과 기대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없으시겠어요? 그냥 멋대로 살다가 월요일은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 그러죠. 주일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살아야 되는데 월요일은 또 원래대로 되돌아갔다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뭘까요? 내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기대와 꿈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그런데 이 십계명 뒤에 따라오는 이 부칙들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의 상당수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관계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꿈이 있는데 그러면 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꿈,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할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죠? 백성들 간의 서로 상호 관계, 상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계명이 더 많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기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는 기대와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꿈과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대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장 지난주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13장 1절에 들어서는 이제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동일한 기대입니다. 내 백성들이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만났던 영상을 통해서 만났던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지만 직장에 가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일과 신앙, 일터와 교회의 경계를 없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구 전문 기업 한국교세라 전공의 전희인 대표.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직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소명입니다. 기업 안에서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일터교회를 만든 주인공,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국교세라 전공의 대표이시죠. 전희인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교세라 전공, 이게 무슨 회사인가? 그러니까 절삭 공구, 특별히 이제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라믹 칼,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행해서 일본 갔다 오면 이 세라믹 칼을 사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교세라 이 회사가 있고요, 한국에도 이 교세라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희인 대표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업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경영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직원들이 4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을 16명씩 26개 조로 나누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속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6명씩 26개 조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세워서 1:1 제자 훈련을 했대요. 그러면서 팀 리더들을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고민들을 듣고 이 대표가 이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무슨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부활절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날에 이 전희인 대표가 직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는 그런 세족식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 회사에 보니까 사내 커플이 36쌍이 있대요. 별로 놀랍지는 않으신가 보죠. 네, 그리고 입사 후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180여 명에 이른대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회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암투병 했던 어떤 사원이 있었는데 모든 사원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 직원 중에 탈북 여성도 있었는데 어머니와 딸을 이제 북에 두고 그렇게 왔었는데 사원들이 함께 기도했대요. 근데 나중에 정말 다 이제 탈북해서 다시 이 가족들이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전 대표의 하나님 중심의 경영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79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퇴사하고 단돈 300만 원을 가지고 한녹물산을 차려요. 직원 수가 10명이 되자 이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어요. 이 전 대표는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세요. 제가 직원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정말 직원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들을 구원해내는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일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녹물산이 일본 교세라와 이제 합작으로 한국 교세라를 세우고 퇴사자 없이 IMF의 위기 가운데서 직원들을 모두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를 이 대표 되시는 분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서 그 부차적인 그런 조항, 삶의 조항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열해 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1절, 짧은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여기에서 사랑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찾아가 보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뭐냐 하면 친구 간의 그런 우정을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을 뛰어넘는 이런 우정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일종의 감정의 사랑인데 마음이 움직이고 좋아하는 것. 그냥 이유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가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사랑. 이거는 쾌락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그냥 그저 좋은 것. 그래서 이것은 따뜻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라는 것을 이제 필레오라는 그런 뜻에서 본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뜻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냉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다라면 저는 다윗을 그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 갖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데 자기의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가 그냥 그거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말씀이 돌아오는 그거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렇게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죠. 이것을 빌어서 보면 이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즉 그와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동력자이죠. 자기를 도왔던 그런 사람, 이 동력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여요. 왜냐하면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산성에 풀 한 포기도 없고 물도 없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물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제 비가 내려요. 겨울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갈증을 해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있었다라면 그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먹는 그 우물, 정말 목마름을 해소하고 정말 그 시원했던 그 물을 그리워하면서 한번 먹어봤으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그 우물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3명의 사람이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게 매력이죠. 마음이 차가운 것이 매력이 될 수 없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 함께 했던 그 동력자들,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먹겠다라고 혼잣말로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어요. 헐레벌떡 와서 그 물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이 물을 드십시오. 이 물이 그렇게 드시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었던 그 우물에서 길어온 물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물을 들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그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더냐온 저 사람들의 피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그것을 붓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성경을 여러분 늘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확신하기는 다윗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다녀왔던 이 3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감동의 그런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내면을 가진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밧세바 사건 때 그렇게 잔인하고 무정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편 우리야, 충성스러운 다윗의 장수였죠. 우리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전쟁 중에 있는 이 우리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야의 손에다가 되도 안 되니까 편지를 움켜줘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우리야를 죽여라 라는 편지예요. 보통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요. 뻔뻔스럽게 칼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지, 다 죽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내숭을 떨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이 그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성격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동일했을 텐데 그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따뜻한 것은, 그리고 그것이 나쁜 짓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의 악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1가지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2가지가 뭔지 아세요? 20번째가 뭐냐 하면 무정한 자요. 21번째가 뭔지 아세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죄악과 악독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성격이야.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나는 원래 다른 사람 관심 없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가 아니라 지금 죄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성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뭐냐 하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 자신이 지금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따뜻한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상처 입은 자들, 깨진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절망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났던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저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자리에서 보는 마음, 그의 입장에서 함께 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소위 따뜻한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이지 결코 주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불붙는 분이셨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무지막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모든 교회의 지체는 한 몸이라고 그러셨는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요즘에 와서 목회하셨다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주장도 다르고 다 자기 입장도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쓰실 수 있었을까? 바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 서로의 사이에 서로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같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한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울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가족이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가 심각하면 나도 심각해야 되고, 그가 아픔을 이야기하면 나도 아프고, 그의 즐거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의 열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보는 공감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묶는 정서로서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따뜻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깨끗한 마음,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완벽하게 순결하고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본 질서, 윤리는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중에서 완벽하고 타락,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사기를 친 사기꾼이 다른 사람 보고 이 중에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어? 그러면서 너도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사기를 치고 범법자가 된 자와 살면서 조금 거짓말한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몸무게가 70인데 나 60 초반이야. 그러면서 여자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막 백화점 어디 옷 사러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원래는 막 66인데 나 55 사이즈가 내 몸에 딱 맞아. 이렇게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절대로 지켜야 할 넘으면 범죄가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은 절대 넘지 않기를, 그것보다는 깨끗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어도 최소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성적인 것. 또 하나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축복되게 그 몸의 욕망을 이루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결혼, 혼인이에요. 그래서 혼인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범죄입니다. 그것은 타락이에요. 그것은 더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부부 사이를 더럽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딱 이것입니다. 만족하고 자족해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부터 물질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내가 돈을 열망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신 것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면 내가 이제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언젠가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돈에 욕심을 내는 것, 내가 필요치 않은 물건을 내가 사기 시작한다면 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치 않은 것을 사기 시작한다? 위험한 거예요. 과분한 내 생활 수준에서 더 이게 넘치는 그런 생활 습관, 이것은 이미 탐욕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탐욕과 두려움은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것에 대한 근심, 염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무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로 등장하면 이것은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시죠?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돈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돈의 노예인지 주인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없이는 못 살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하고 사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고 개인의 내면 스타일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죽어도 자기가 있는 만큼을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는 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상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신앙으로 해석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와 꿈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꿈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밟는, 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 모든 자리가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는데 그냥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면 그냥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웃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너무도 우리는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너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기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런 꿈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오래전부터 날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
큰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저를 회복시켰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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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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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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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수많은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꿈,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직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어떤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모든 몸 가운데 있는 병의 인자들이 사라지고 정말 모든 면역체계가 강건하여져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결단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와서 주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지키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따뜻한 사람으로 깨끗한 삶으로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